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분주하는 일상의 생활들을 잠시 내려놓는 결단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침투하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양옆 좌우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지체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눌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만남이 결코 우연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부르심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고 정말 축복을 담는 게 당연하죠.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이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바벨탑, 창세기 몇 장요? 11장이랬습니다. 11장의 바벨탑 사건인데요. 자, 먼저 한번 볼 때요. 바벨탑이 세워진 지역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자, 2절입니다. 11장 2절 시작. 자, 어디에 세워졌죠? 시날 평지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시날 평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시날 땅, 시날 평지 혹시 어느 지역인 줄 아십니까? 시날 평지는 어디를 가리키는가? 그러니까 시날이라는 명칭은요, 시날이라고 부르는 이 명칭은 우리가 수메르 문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메르 문명? 최초의 문명 중에 수메르 문명 있잖아요. 수메르 문명 할 때 그 수메르를 히브리인들이 부를 때 시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할 때 그 수메르라는 것을 히브리 언어로 음가를 따올 때 시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시날 평지는 수메르 문명을 말하는 겁니다.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를 알면은 시날 평지가 어딘지 아는데요. 학문적으로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3500년에서 2300년까지 있었는데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죠. 이 지역을 그리스 사람들은 두 강 사이에 있다고 해서 두 강 사이에 있대서 이 지역을 그리스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시날 평지라는 겁니다. 시날 평지. 그러면 바벨탑은 시날 평지에 세워졌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야죠. 이 바벨탑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벨탑 누가 만들었는데요? 창세기 바벨탑은 11장의 사건이고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족보가 나와요. 10장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 속에 바벨탑을 지은 유력한 자가 등장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9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자,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게 니무롯이라는 이름이 우리는 생소하죠.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의 시대 사람들은 니무롯이라는 인물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속담이라는 게 세속 속자에다가 말담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속에서 다 통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윤천석 목사는 이승택 같애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윤천석 목사는 이승택 같애라고 하면 이승택이라는 인물을 모르죠. 제 고등학교 때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알 리가 없죠. 근데 만약에요, 윤천석 목사는 유재석 같애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특히 이제 진행을 잘 하시니까 윤 목사 완전 유재석 같네라고 말하면 진행을 잘한다라고 대표 인물로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인물도
속담에 거론되기를, 아무는, 어떤 사람은 니무롯 같아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니무롯처럼 용감하다라는 것이 대표되던 언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절까지, 자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어디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더라. 아까 바벨탑 어디에 지었다고 했죠? 시날 평지. 그럼 니무롯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시날인 거야. 우리가 지금 방금 10장에서 그의 나라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오는 동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그의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요? 사람의 나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인간의 나라, 그의 나라, 최초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니무롯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재석이라는 분은 진행으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니무롯은 뭐로 유명했습니까? 자, 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니무롯은 사냥을 잘해서 사냥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대표 인물이 되었다, 그 시대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 되었다. 여기서 용감하다라는 이 말이 특별하다라는 히브리어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특별하다가 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이하다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특이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을 읽는데 개역 한글에는 니무롯을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적혀 있어요. 특이한 사냥꾼. 아니, 사냥하면 다 사냥하는 건데 왜 그가 도대체 어떤 사냥을 했기에 특이한 인물입니까? 전승의 고대의 기록을 보면 니무롯이 사냥했던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뭘 사냥했죠? 그는 인간을 사냥했습니다. 인간을 사냥했어요. 아니, 왜 인간을 왜 사냥합니까? 노예 삼으려고요. 아니, 왜 노예 삼으려고 그렇게 많은 인간을 노예로 삼았습니까? 자, 10절이 설명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같이 앞절 노란절만 읽습니다. 시작. 나라는 시날 땅에 뭐요? 그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니무롯은요, 사람을 사냥합니다. 노예로 삼죠. 그리고 그는 인류 최초의 전제군주가 되는 거예요. 전제군주. 그가 최초의 제국을 건설했던 인물이 바로 니무롯이에요. 그래서 니무롯이라는 인물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고대 역사학적으로는 니무롯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았던 제국 있죠. 아수르, 바벨론, 니무롯의 나라로부터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는 제국을 완성했어요. 제국하고 국가하고 차이가 뭐랬죠? 국가는 왕이 다스리지만 제국은요, 그 왕과 왕을, 나라와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군주 제국, 황제 니무롯. 바벨탑은 니무롯이 지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니무롯의 후예가 지은 것이 이제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니무롯은 시날 땅에 많고 많은 조각상들이 있을 것인데 왜 많고 많은 건축물 중에 니무롯은 바벨탑을 건설했을까요? 하늘에 닿을 정도의 바벨탑을 건설했을까요? 그가 바벨탑을 지을 때에 대의 명분이 있었을 거잖아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바벨탑을 지었습니까? 자, 11장 2절인가요? 3절인가요? 자,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자, 이제 그래갖고 높이 쌓는 겁니다. 높이 쌓는 이유가 뭐죠? 자, 4절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 바벨탑의 슬로건이 뭐죠? 바벨탑을 지을 때 그 슬로건은 우리의 이름을 그 높이에 걸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니무롯의 이름을 하늘 꼭대기에 내걸자. 아니요, 인간이 높은 탑 지으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바벨탑, 높은 탑을 짓는 것을 흐트러 버리시죠? 왜 벌하십니까? 높이 쌓는 거, 높이 쌓으면 안 됩니까? 높이 쌓을 수도 있잖아요. 왜 높이 쌓는 것이 하나님은 벌하시고 그 땅을 흩어버리시죠?
높이 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니무롯이 가졌던 그 의도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왜 그들이 높은 바벨탑을 쌓았는가, 왜 그들은 높은 바벨탑을 쌓았는가, 그 의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유치원생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제가 생각보다 인심이 좋거든요. 그래 보이잖아요. 인심이 좋은데 제가 딱 제일 약한 인심이 차 인심이 약해요. 마시는 차 말고 차 태워주는 게 좀 약해요. 지지난주도 누구 차를 태워주는데 사실 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저희 집에서 1km만 돌아가면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가는 길에서 내려줬습니다. 가장 그 친구 집에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가르쳐주면서 GPS 보고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태워줄 수 한 1km 정도면 태워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차를 태워주는 인심이 되게 약한 것 중에 제가 왜 이렇게 그 차를 타는 걸 좀 두려워하나 하면 유치원 때 택시랑 부딪혔거든요. 유치원 때 택시랑 부딪혔는데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이 잘 안 잊혀지는 게 택시랑 애가 우는 건 괜찮습니다. 어른이 울면 이상한데 애 우는 건 당연히 괜찮아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어른은 울지 마십시오. 예. 택시랑 딱 부딪혔는데 제가 제 기억에 날라가지고 택시 지붕에 그 차 지붕에 보면 택시 플라스틱으로 적힌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공중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저한테 하나의 트라우마죠. 그래서 저는 운전에 대해서는 별로 어딜 갈 때도 그냥 최단거리를 하지 좀 구경하자고 가지 않고요. 맛집 있다고 굳이 차 타고 몇 시간씩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이 사주는 건 먹습니다. 그러면 니무롯이 높은 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 창세기를 보면 니무롯의 사건은, 바벨탑의 사건은 11장이라 했고 니무롯은 10장에 나왔다고 했죠. 그러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의 창세기의 내용에 6장, 7장, 8장, 9장에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꾹 얘기합니다. 무슨 내용이죠?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 근데 제가 홍수 사건이라 말했잖아요. 사실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홍수 사건이 아니라 저를 보시면 됩니다. 홍수 심판의 사건인 거예요. 홍수랑 홍수 심판은 전혀 다른 겁니다. 홍수는요 지금도 매년 일어나요. 매년 일어납니다. 홍수 때문에 사람 죽을 수 있어요. 매년 일어납니다. 그러나 홍수의 심판은 역사상에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홍수 심판은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홍수는 매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창세기 6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 6절도 읽을게요. 시작.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라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 홍수의 심판은 홍수의 사건이 아닙니다. 홍수랑 홍수 심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다 죽는 사건인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모두가 다 죽는 것이 이제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철퇴를 맞은 겁니까?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의 내용이 그 심판이고 10장의 족보는 그 심판 이후의 족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만들었다고요? 높은 탑인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왜요? 왜 높은 탑과 홍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바벨탑과 바벨탑과 홍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와서 물이 차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하실로 내려가실래요? 지붕으로 올라가실래요? 지붕으로 다 올라가실 거잖아요. 홍수 심판을 경험한 인류가 왜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았는가? 여기서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왜 그들은 어떤 의도로 탑을 쌓았는가? 의도는 분명합니다. 나는 다시는 무력하게 당하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심판당하지 않겠다. 더 이상 홍수 심판으로 죽지 않기 위해 그들은 땅 위에 가장 높은 구조물을 세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행위가 아니라 심판의 가능성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은 하늘에 닿는 이 바벨탑은 신에게 나아가는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기 위한 방어물이죠. 아마 그들은 방해탑을 지으며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심판을 내려보십시오, 아무리 비를 더 쏟아부어 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순순히 당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탑의 모형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건 피라미드고요, 이건 지구라트입니다. 피라미드랑 지구라트 여러분 차이 아십니까? 피라미드는 뭐죠? 큰 그냥 무덤이죠. 큰 무덤이에요. 그럼 지구라트는요? 피라미드랑 지구라트랑 큰 차이는, 지구라트에는 꼭대기에 뭐가 있죠?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어요. 신에게 제사할 수 있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날 지역에는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지구라트입니다. 제단이 있는 지구라트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라트의 원형의 모습이 바벨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지구라트 바벨탑을 짓는 것은 결코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들은 신전을 짓습니까? 거기에 왜 신전을 짓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라트 꼭대기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은 달의 신 난나를 섬겼어요. 난나신을 섬겼습니다. 아니 왜 하필 많고 많은 신 있는데 태양신도 아니고 왜 달을 섬깁니까?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요, 달력 볼 때요, 낚시 좋아하는 분들 달력 볼 때 보시는 게 있죠. 뭘 보죠? 물때를 봅니다. 물때. 물의 높낮이, 조수의 높낮이를 봅니다. 뭐 감성돔, 우럭, 광어, 농어, 물고기들이요, 그 물때마다 입질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달력을 볼 때 물때, 조수의 높낮이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요, 아니 달력에 조수의 높낮이가 나옵니까? 아니요, 안 나옵니다. 근데 달력에 나오는 게 있죠. 뭐가 나옵니까? 달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금음달인지 보름달인지 반달인지 초생달인지, 이 달의 모양 따라서 뭐가 바뀌죠? 달의 인력을 따라서 물의 높낮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지구라트에서 많고 많은 신 중에 달의 신을 섬겼는가? 달의 모양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물의 높낮이가 바뀌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물을 지배하는 신은 달이구나. 달에게 경배해야 되겠구나. 그들은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로 판단되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다 이해되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요, 우리가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 위에 계신 분이지 우리의 이해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은 먼저 내가 만든 신, 나의 이해 영역 아래에 있는 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마음껏 요구할 수 있는 신, 그게 이제 우상인 거죠. 내가 나무를 깎아서 난나를 만들면 그들은 거기에서 빌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 뉴스를 볼 때 얼마나 죄가 많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그 죄가, 인간의 그 뻔뻔한 그 죄의 형상을 보십시오. 폭행, 전쟁, 학살. 하나님 뻔히 다 보시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심판 내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다며요.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며요. 정의로우시다며요.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한 방 때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번개라도 치시면 두려워서라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시면 사람들이 죄를 끊고 의의 길로 돌아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의 선언은 뭡니까? 바벨탑이 보여주는 게 뭐죠? 심판으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심판으로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을 보내셔도 인간의 안에 이미 침투하여 들어온 그 죄가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면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것을 다 쓸어버려도 우리 안에 이미 침투하여 들어온 그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보내셔도 회개, 사랑, 의, 옳음, 정의, 하나님의 길 안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간의 대답이 뭐죠? 바벨탑인 거예요. 우리가요, 죄를 너무 만만하게 봅니다. 내 의지의 문제 정도면 내가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 내가 이 악물고 버티면 안 지을 수도 있다는 내 의지의 문제 정도로 착각하시는데요, 착각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신장이 망가지면 독을 해소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새카매지고 몸이 팅팅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간을 놓쳐가지고 이제는 몇 날 남지 않은 거예요.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뭐 신장을 얻는 게 뭐 쉽습니까? 그리고 겨우 얻었는데 맞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해서 거의 이제 산송장인 겁니다. 그때 온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분 살리려고. 그리고 이분의 가족들은 또 얼마나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남편 살리려고, 아버지 살리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편안하게 가시라고 이제 병실에 이제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분에게 맞는 신장이 나타난 겁니다. 이미 안 그래도 다 죽어가는 몸인데 긴 수술을 통해서 신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안 그래도 다 죽어가던 몸이 그 어려운 수술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만신탕이겠어요. 그렇게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이분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의 헌신으로, 특별히 아내의 특별한 헌신으로 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병실에 누워 있는데 한 신입 여간호사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무거운 화분을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보통 이제 치마를 입고 있으니까 옷 내몸새를 이렇게 챙기는데 뭐 옆에 누워 있는 환자가 뭐 다 죽어가는 환자니까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화분을 옮긴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윤 목사, 내가 정말 죽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그때 내 시선이 어디로 향했는 줄 아냐? 그쪽으로 향하더래요. 다 죽어가다 살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요, 숨 쉴 만한 구멍 하나만 있으면 죄를 향하여 몸이 돌아선다니까요. 여러분 쉬울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숨 쉴 만한 구멍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죄를 선택하지, 내 욕망을 선택하지 주님의 의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심판을 내리셔도 거기에 생각해 보시죠.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인류가요, 숨 쉴 만한 구멍이 있으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 옳은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왜 부르죠? 이게 중요한 거, 왜 부르느냐가 중요해요. 왜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는 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길을 만듭니다. 어떤 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내용은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왜 오직 예수님과?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고 많은 종교도 있고 많고 많은 가르침도 있고 좋은 가르침도 많고, 스님들 얼마나 훌륭하세요. 목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인품적으로 뛰어나신 분들 많은데 왜 기독교는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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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만 외치는가? 다른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그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서
같이 고백해. 우리 그냥 싱어들은 있고요. 우리 악기팀만 좀 나와서 같이 좀 찬양으로 옮겨드릴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다른 길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고백 드립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우리 올 한해 이거 회복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우리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다른 고백이 없습니다. 나 사는 동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올 한 해를 묵상하면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시작점에 있잖아요. 올 한 해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올 한 해 좀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든 해 없었지만 올 한 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충만함으로도 우리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3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정들이 대언합시다. 올 한 해 우리의 기쁨은 우리 경제가 좀 잘 되고 우리 집안의 형편이 좀 더 좋아지고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기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올 한 해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3절 고백할까요? 정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예수님만 봅시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구주를 찬송. 우리 기도 한 번만 딱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가정들을 좀 대언합시다. 올 한 해 여러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허락되어 있는 그 충만한 기쁨,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왕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니 난 그것으로 이미 기쁨이 충만하더구나. 이제 더해지는 기쁨은 그냥 부가적으로 좀 더 주시는 거고, 그래서 좀 내 안에 좀 어떤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미 내 안에 있는 충만, 넘치는 예수 안에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올 한 해 넉넉히 이기겠다고 우리 선언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정의 안에 온전한 기쁨이 넘기를 소망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 우리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여 주시는 그 넘치고 넘치는 그 충만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구원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힘든 일이 올려올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일들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유일하신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마닐라 새생명의 성도들 교우들 되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오늘 우리가 선언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그 이름, 이미 기쁨의 완성이 되시고 우리의 행복의 모든 필요 조건이 되시는 예수님 그 이름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기로 결정했고 기쁘기로 결정했사오니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폭로되어지는 하나의 사실은 그렇게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죄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침투하여 뻗어져 있으니 참으로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죄덩어리이고 하나님의 결코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정말 실패한 인생인데,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이미 구원의 완성이시고 기쁨의 충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왕으로 인정하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앞에 펼쳐진 2026년이 어떤 형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기로 결정했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충만하기로 우리가 결심했사오니, 하나님 다가오는 사건의 시비로 말미암아 힘들었다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넘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우리 마닐라 새생명,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우리가 작정했사오니 우리 웃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미 넘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의 가정마다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우리 가정들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충만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구원의 완성이 되신 그 예수 그 이름으로, 또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